효와 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 요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잉태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 그녀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장차 어떻게 투쟁 관계 속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예언할 수 있다. 에서는 자라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에서는 야곱에게 지금 끓이고 있는 팥죽을 달라고 요청한다. 야곱은 이때 장자의 상속권을 얻는 조건으로 팥죽 한 그릇을 판다. 당시 장자권은 가정의 통솔권과 물질적, 영적 축복의 권한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장자권을 경혈히 여겨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 우리도 장자만큼이나 귀한 직분을 그리고 소중한 사명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다. 세상적인 작은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은 에서가 범한 실수보다도 더 한심한 것이다. 혹시 진주를 보면서 딱딱함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진주의 아름다운 빛깔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이 먹기에 딱딱하다고 하여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과 맞바꾸려고 하지는 않는가? 진주는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연의 빛을 가진 보석이다. 우리 역시 주어진 사명 앞에서 그 가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상적인 유의에 비하면 충분히 재미없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훗날 큰 상급을 약속하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다 보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리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빌려서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현재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 먹지 않고 또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사 입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참으면 보다 윤택한 미래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미래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쌍둥이인 이삭의 쌍둥이인 아들 에서와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인 에서는 성격이 남성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로서 가장 우대받고 인기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서가 그러한 남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당시의 남성의 직업으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냥꾼은 힘이 있었고 행동이 아주 재빨랐으며 결단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했고 또 이런 사냥꾼들이 전쟁도 잘했기 때문에
큰 일이 있으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일을 잘했고 양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남자가 집안일을 잘하는 것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두 형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을 때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대단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보자마자 당장 야곱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저 붉은 것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요, 마음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비장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죠.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팥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요, 단순히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꾸자는 뜻이 아닙니다. 에서에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에서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집어치우라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장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는 당장 팥죽이나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맹세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그렇게 이 장자권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눈앞에 닥해 있는 지금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순간 팔아버리고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자권을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권의 의미라는 것이죠. 당시는요, 여러분, 이 장자는요, 부모의 재산을요, 다른 자녀의 배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가 둘이 있으면요, 반반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장자가 얼마를 가져가요? 3분의 1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요,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장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돌아와요. 그때 이제 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형에게 재산이 얼마 가야 된다고요? 3분의 2가 가야 됐어요. 그럼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그 3분의 1을 다 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3분의 1을 인정해줘요, 동생에게. 그러면은 어디서 그걸 뺏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형의 3분의 2에서 또 뺏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요? 원래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날 법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 사회적 배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상속권, 3분의 2나 되는 그 상속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과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복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배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의 권리 중에 어떤 의무가 있었죠? 가정의 제사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속권, 그리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권, 그리고 그 제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권한이 있었는데 에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실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포기하고 만 것이에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팥죽으로는 더더욱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권을 포기할 수는 있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했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른 척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장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둘까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늘 미래의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모른 척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늘 항상 그의 삶 안에 고난이 따랐습니다. 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달렸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누가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잘 보세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무엇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더 큰 삶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외면한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주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참고 인내하며 미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더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잘 압니다. 고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생사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더 기대했던 다윗처럼 미래의 약속을 더 기다리고 미래의 영광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현재의 고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모른 척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생사가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